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바람이 거슬러 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여름을 맞이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엄습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 것 같은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성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분은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잔인한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신실하고도 사랑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은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바람이 거스리는 이유와 앞이 막막한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재촉하사라는 말은 단순히 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하게 명령하여 배를 태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대단한 영광의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대부분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시던지, 또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기적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표적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뜻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고속도로상의 이정표를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이라는 이정표는 사실은 그 이정표 자체가 부산이라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부산을 가리키는, 이쪽으로 가야 부산을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참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그저 배를 채워주는 떡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그들은 더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주시는 표적의 의미에는 그저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저 표적에 불과한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군중들로부터 그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떡이나 주러 오시고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으로 착각할까봐, 물질의 풍요로움이 예수 믿는 복의 전부라고 착각할까봐 예수님은 하늘을 주러 오셨는데 땅만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촉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적의 현장을 빨리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대단한 대접을 받으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은,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한 자리를 맡아서 편안히 여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이 자리를 즉시 떠나라 하신 재촉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올 때,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졌을 때, 인생의 바람이 나의 삶 속에 거슬러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며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도대체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역풍조차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람 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주님이 명하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나아가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때때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그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행할 때 받는 우리의 고난, 반드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12장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또한 악인은 왜 그렇게 지독한 놈들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에레미야 12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따질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의 대답처럼 보이지 않는 엉뚱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렇고 그런 시시한 보행자가 아니라 맑아도 경주할 수 있는 요단 강물이 넘쳐도 능히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순금처럼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생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산 위에 계셨고 자신들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어려운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왜 내게 이런 거꾸로 역풍이 불어옵니까? 죽자 사자 노를 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매정히 딴 데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보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면 아주 재미난 모습을 가끔 봅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이 가재처럼 옆을 보면서 뛰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오셨나 보면서 우리 엄마 왔나 하면서 가재처럼 옆으로 쳐다보면서 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부모님이 와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달리고 있는 아이도 부모님의 얼굴을 쫙 발견하면 아이의 표정이 금세 달라집니다. 막 넘어질 것 같은 아이도 다시 힘을 내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불꽃과 등용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의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조용히 감당한 희생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밤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 자녀, 내 딸, 내 아들 살펴주세요.
내 손주 살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풍이 부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바라보시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고 사람의 힘이 가장 소진한 그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당장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오시는 타이밍의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인내하시다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고난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그냥 무심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자 맨발로 우리를 걸어오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당장 원하지만 주님은 문제 속에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그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삼킨 것 같은 바다가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주님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밟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질병의 물결을 밟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물결을 밟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외로움과 상실의 물결을 밟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에, 바로 적절한 시간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났어 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길로 삼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을 받고 그 고난을 밟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니,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나다. 에고 에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름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파하는 이상으로 더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내게 다가와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게 오셔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내가 있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있잖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직 불고 있어도 지금 고난이 내게 아직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다 내가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이니.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풍랑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풍랑과 싸우다 고생하며 노를 젓다가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대단한 풍랑과 거스리는 바람과 싸울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놀죠 바다 건너를 가라 재촉하십니다. 풍랑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풍랑과 싸우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를 저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어떻게 저런 풍랑과 저런 파도와 싸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냐 하고 그 힘든 노젓기를 나는 더 이상 노젓을 수가 없어. 역풍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노젓기를 포기하고 뱃머리를 다시 떠나갔던 뱃새대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때 배는 돌아가서 순풍을 맞아서 편안하게 다시 뱃새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뱃머리를 돌리고 노젓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만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벳세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만약 계신다면 그 사람은 허구한 날 풍랑을 핑계로 역풍을 핑계로 언제나 뱃머리를 뱃새로 돌리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뱃머리를 돌려 뱃새로 편안히 돌아오는 모습을 그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수님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도 다시 나타나지 못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과 싸우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거스르는 현장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의 고난과 싸우면
어렵고 많은 힘이 들겠지만 사랑의 주님이 그 현장을 지켜보시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달려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침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의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부부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주님을 향해 노를 저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뱃머리를 세상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직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빠르게 보인다고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을 향해 뱃머리를 돌린다면 주님이 지금 나갈 차비를 하시다가도 함께 하실 기회가 없어지게 맙니다. 주님이 명하신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천천히 저으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면서 저으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풍랑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그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때로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다시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해,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풍랑을 잠재해 줄게. 너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조금만 더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거야.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힘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도 주님의 손은 우리보다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풍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람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 파도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깊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풍 속에서 그 힘든 바람 속에서도 세상으로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영광스럽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바람이 거슬러 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편머리를 돌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힘든 싸움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73장 한 장 부르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경할 때 손에게서 봉초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돌결이 다시 제거하라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어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발제하소서.